생명의 주님, 진리이신 주님, 참으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시고 주님께서 그 구원의 은총의 대열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허물이었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죽은 자였고, 주님,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혈육적인 존재였고, 주님, 전적으로 영적인 데서는 무능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말씀의 진리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혈과 육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하늘의 빛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비추시는 진리의 빛을 보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죽음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사망의 그림자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모든 참으로 세상에 속한 그 연약함이 떠나가며 주님께서 오시는 영광의 날 우리 가운데 이루실 온 영과 혼과 육과 참으로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다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요,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요 승리자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자가 아니요 주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군사들로, 믿음의 신부들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우리의 생명이기에 주님이 왕으로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주관하시는데, 주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삶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서 참된 질서와 참된 회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충만으로, 하늘의 영광의 충만으로, 하늘의 은혜의 충만으로, 하늘의 참으로 메말리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영생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의 충만과 그 기쁨의 충만과 그 진리의 충만을 오늘 시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고, 우리의 영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하늘로부터 내어지는 그 거룩한 은혜의 빛을 받기를 원하며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임하시고 주의 진리의 영으로, 치유의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살리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참된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였사오니 그 말씀을 먹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시옵소서. 영광의 날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말씀 1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성의 연약과 악의 비열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65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8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마치고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스스로 잡히시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저희는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을 들어가셔서 이제 유다도 잘 아는 바로 기도하던 터요, 또한 쉬던 바로 그 감난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잡혀주시는데요. 잡혀주시는 장면 가운데 특별히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등불과 또 횃불을 들고 그렇게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참 빛이신 예수님을 못 발견했죠.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 앞에 나사렛 예수라라고 그들이 대답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영어로 하면 I am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하면 에고에임이라는,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에고에임이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이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 바로 그 말 앞에 그들은 뒤로 물러가서 다 엎드려졌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능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그 로마 군병 500명에서 600명도 더 되는 소위 말해서 천부장의 친위 부대들입니다. 그 천부장의 친위 부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최고의 군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니라는 그 말 앞에 다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이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신적 권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자신이 무능함으로 죄인 돼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신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스스로 잡히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보호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500명도 더 되죠. 더 되는 그런 무리들 앞에서 내 제자들이 저들이 가는 것을 허락하라, 신적 권위로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명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자들까지도 다 잡아가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그들은 순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엎드려져가지고 또 누구를 찾느냐라고 두 번째 물었을 때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나다라고 또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베드로가 이제 칼을 들었죠.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이렇게 자르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잘 아시는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고 신적인 치유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해하지 마라. 그리고 검을 꽂으라. 저희가 에덴 동산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불검으로 천사들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검이 뽑혔어요. 하나님의 검이. 그러나 이제 게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검을 집어넣어라. 주님께서 스스로 잡히시는 과정 속에 검이 사용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다 보호하셨습니다. 완전하게 보호를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장면이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온전하게 보호받는 것을 상황을 보고 잡혀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정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잡히셨어요. 자, 예수님만 잡히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자들도 분명히 잡힐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만 잡히셨는가? 그것은 십자가의 구속은 제자들이 이룰 수 없는 구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제자들이 동참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이미 13장에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그것을 혼란스러웠어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유대인들과 대하는 과정 속에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다, 올 수 없다 이랬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헬라로 가나 아니면 전도하러 딴 곳으로 가나 이 정도만 생각했어요. 육적인 생각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36절 이하에 보면 13장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스 도미네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도망 나오고 오는데 예수님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못 따라온다. 이 지금은 못 따라온다는 요 따라간다라는 요 개념이 어디 들어가냐면 십자가의 길을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 베드로는 굉장히 충성된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충정을 다 바칩니다. 제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버렸습니까? 이제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8장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군대와 천부장, 로마 군병, 이방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로마 군병과 언약 백성인 유대 백성이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자, 이방인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 이하 18절, 그리고 25절 이하 27절까지는 베드로의 부인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장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장면이에요. 반대 이 장면이 약간 분리되어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곳에는 이제 합쳐져 있는데 요한복음은 분리돼서 마치 떨어진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누구와 누구를 부각시키고 있냐면 예수님과 베드로를 딱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면,
베드로의 장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 가장 뛰어난 헌신자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 헌신자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9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인 안나스, 당시의 대제사장이 두 명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존재입니다. 가야바는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의 사위였어요. 사위였는데 당시에 원래 유대 율법은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한 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에요.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로마 정부 당시에는 복잡했습니다. 로마가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식민지죠, 유대 나라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직을 폐위시키고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통 대제사장으로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봤듯이. 근데 안나스가 BC 6년부터 AD 15년 가운데 있었던 대제사장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AD 16년부터 지금까지는 가야바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 대제사장은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서 누구에게로 데려갑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안나스에게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이 안나스는 즉 현재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 어른이시죠.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레위기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재물을 회막뭇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니라. 레위기 17장 5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화목제로 드려야 될 재물은 밖에서 잡아서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대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밖에서 잡히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잡히셨어요. 성전 밖에서 잡히셨습니다. 갈림산에서 잡히셔가지고 어디로 끌려갑니까? 1차적으로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대제사장으로 알려진 가장 권위 있는 안나스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당시에는 대제사장은 안나스다. 가야바는 로마 정부에서 세워진 그런 대제사장일 뿐이다.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은 안나스였다는 것이죠. 안나스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셔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과정 속에서도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희생 제물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 지도자입니다. 최고 지도자입니다. 최고 지도자 앞에선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의 모습이 이제 오버랩되면서 같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일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들 모두가 다 실패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실패한 존재들로 지금 성경이 마지막 예수님 가시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은 사실은요, 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못 드러내고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믿음이 충만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고 나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랬죠.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께서 권면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어요. 다 졸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이제 때가 됐다. 일어나 우리가 가자 하고 제자들을 다 일으킵니다. 그리고 유다를 만나게 되죠. 유다를 만나는 장면에서 지금 500명이 넘는 로마 군병과 그리고 대상의 하석들이 몽둥이와 칼을 들고 지금 그들을 잡으러 왔다는 거죠. 그 앞에 얼마나 사람이 위축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한 5, 600명, 그것도 로마 최고의 군병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왔는데요.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위축되지 않았어요. 칼을 뽑아가지고요. 로마 군병들, 바로 대상의 하석들을 향하여 일단 보이는 대로 내려친 겁니다. 그 정도로 용감했어요. 왜냐하면 목숨을 건 겁니다. 실제로. 열왕 13장에 나타난 대로 제가 주와 함께 목숨을 걸겠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예수님 잡으러 왔는가? 내가 예수님 놓아줄 수 없다. 이 정도로 믿음 있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믿음 있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 지금 어디 갑니까? 안나스 대상의 법정도 아닌 대상의 이제 그 뜰로 잡혀 들어가는데요. 공식적인 법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사내들인 법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법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신문이었어요. 무슨 신문이냐면 예수가 어떤 죄를 졌는가를 신문에서 알기 위한 소위 말해서 1차 조서를 쓰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불법적이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베드로라는 이 인물, 자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16절 말씀 보면 거기 이제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 자, 베드로는 지금 문 밖에 서 있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요, 도망가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서에서는 제자들이 도망을 가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요, 여기서 도망을 안 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수로 쳐줄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생각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떠나가요. 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에 제자가 동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곳에 자기의 열정으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내 의지의 열정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것과 비교를 할 때, 어떤 때는 내 열정으로 주님을 막 섬긴다는 것이 주님의 길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뭐 이민교회도 그렇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열정이 있죠. 근데 그 열정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주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가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보면요,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한국교회가 정말 막 발전해 가고 있는 건가? 부흥해 가고 있는 건가? 막 성장해 가고 있는 건가? 굉장한 교회를 갖다가 뭐 2,000원씩 들여가지고 서초동에다 이렇게 교회를 정해놨어도 그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내분과 갈등과 지금의 뭐 여러 가지 고소사건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과연 그 열정이 주님의 뜻에 합한 거였는가?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항상. 그 열정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지 않고, 나는 이것이 주님이 섬기는 나의 방식이야. 그래서 그것으로 막 달려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바로 그런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충만했고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자꾸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말고의 귀를 자르질 않나? 또 지금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장면까지 쫓아가는 그 마음은 가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길을 결코 평탄하게 하는 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베드로야 너 들어오지 마. 여기는 네가 들어올 장소가 아니야.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이 문은요, 구원의 문이 아닙니다. 이 문은 바로 죄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미혹의 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장면에서는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왜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하는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왜 유대 지도자가 안나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공격하는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 네로라, 이 표현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앞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바로 다 이것을 해석하시고 설명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께서 네로라라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놓고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막 그리스도를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환영하고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로마 군병들,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의 하속들은 내가 예수님이 네로라라고 얘기했을 때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는, 오늘 본문 상황에서 보여주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둠 가운데 헤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앞에 이제 십자가가 이제 남겨져 있는데 그 앞에 나온 모든 인생들,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마저, 그리고 이방인들 합쳐서
전부 죄로 충만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요, 어떤 희망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인간이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의, 인간이 인간 스스로 고상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인간은 참, 사람들은 귀한 존재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는 그 인격성 앞에 귀한 분들이야 라고 하기에는 인생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길 앞에 전부 죄의 충만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충만이 가득한 세상 앞에 예수님은 배신당했고, 예수님은 또한 채찍당했고, 예수님은 잡히셨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0편 12절에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인생들의 모습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에도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 자, 요셉이 한 사람이 먼저 갔다. 자,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야곱의 아들인 요셉, 가장 사랑받던 그 요셉, 라헬의 아들이죠. 라헬의 아들이었던 바로 그 요셉이 애굽에 먼저 잡혀가서 거기서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 이 쇠사슬에 매었다라는 이 표현은 죄로 말미암아 매인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존재는 무엇인가? 결국 죄로 메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 죄로 메어진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잡히셨고 대신 메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메어졌고 메어진 주님이 우리의 착고를 푸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사슬을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저 죄로 충만한 모습. 근데요, 이 죄로 충만한 모습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두 종류의 이제 비교를 보겠는데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엉뚱하게 행동한 이 베드로. 자, 주님이요 문을 딱 닫았을 때는요, 그때는 스탑해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이것을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건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문 밖에서 눈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열정이 좋은 열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가 나오는데요. 다른 제자는 대상을 잘 알고 있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른 제자와 베드로, 이 다른 제자를 요한으로 보는데요. 요한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항상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냐면 그의 사랑하는 제자, 그의 사랑받는 제자로 항상 표현해요.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제자는 대상과 아는 사람이라. 대상과 안 돼. 요한은 갈릴리 출신이었거든요. 갈릴리 출신이었던 요한이 대상과 그 종교주제였던 대상과 깊이 연락하면 알 수 있는, 그리고 마음대로 그 대상이 뚫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을까? 의문이 던져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아리마데사의 요셉이 아니었을까? 니고데모나 아리마데사도 다 제자로 서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숨겨져 있었다 그러죠. 어쨌든 간에 이 다른 제자가 이제 문을 좀 열어줘라. 그래가지고 문을 열게 됩니다. 문을 열 때 그때 17절 말씀에 문 지키는 여종이, 이 문을 열고 닫을 때 이제 문을 지키는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자, 이 모습 보십시오. 베드로는 얼마 전, 잠깐 전만 해도요, 칼을 휘두른 사람이에요. 로마 군병 앞에서. 로마 500명 대 1. 무슨 스파르타 전사도 아니고요. 그가 막 칼을 혼자 로마 군병 앞에서 휘둘렀던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 이 여종이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 지키는 여종이요. 당신도 이 사람과 함께 있던 제자 중 한 사람 아닙니까? 라는 그 한마디에 물시적으로 뭐가 탁 튀어나왔습니까?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요, 당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나 목숨 버리겠습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적으로 들어왔을 때 작은 목소리, 자기의 양심과 더불어서 자기가 자기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순간이 왔을 때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음성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라고 할 때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베드로는요, 여기서 우물쭈물할 여력이 없었어요. 난 아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자의식, 자아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의 자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요한복음 18장의 말씀 5절에 보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되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 그랬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다. 라고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에고 에임이라 하실 때 강조하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질문에서 내가 그다. I am 세 번을 얘기해요. 지금 요한복음 18장에. 자, 세 번을 반복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로마 군병들 앞에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나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냈어요. 비겁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그들 앞으로 먼저 나가셨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다.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 아니다. 여기서요, 영어로 하면 I am not. 나 아니다. 25절 보십시오. 25절 계속해서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자, 이제 불을 쬐고 있습니다.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이 한글 성경에는 묻되라고 나오는데요. 이 다른 이제 원어적 상황에서 보면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를 보고, 어떤 사람이요?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묻습니다.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여 이르되 I am not. 나는 아니다. 그때 말고의 귀가 살렸던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고가 귀가 살릴 때 함께 했던 아마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랬더니 베드로가 또 대답하기를 I am not.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에서 물으실 때 나는 그니라. 내가 그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는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세 번이나 동일하게 반대로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참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무너져도요, 이렇게 심각하게 무너진 사건이 그의 인생에서 너무나 결정적인 슬픔이었을까요? 시험과 올무에 빠졌는데요. 그 시험과 올무가 뭐 대단한 칼을 들고 싸우는 장면에서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의 조그만 질문 앞에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인정되고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교회 다닙니까? 나 교회 다닙니다.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자신 있게 나와야 돼요. 근데 왜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정체성이 혼란이 온 겁니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안 되는 길을 일단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소중함과 말씀의 그 질서 앞에 따르길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질서 앞에 따르지 않으니까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 올무에 걸려서 문을 열면 안 되는데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을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발람 사건 기억하죠? 발람이 어떻습니까? 모압 왕 발람이라는 그 거짓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그랬더니 이 발람이 내가 하나님께 좀 기도해 보겠다.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근데 물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가지 마라 그랬어요. 가지 마라. 그런데 와서 발락이 보낸 사신한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다. 그랬더니 좀 와줘. 그래서 뭘 줍니까? 뇌물을 줘요. 뇌물. 물건을 막 줍니다. 막 좋은 거 막 보여줘요. 그래서 와서 좀 저주해줘. 다시 한번 물어볼게. 거기서 흔들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자,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니죠. 자, 자기 정욕에 이끌리니까 어떻습니까? 가라고 하라고 허용해줬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죠.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성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외치라. 요나는 아수르를 싫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는 원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나라나 가기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어디 도망가? 다시스라는 곳 도망가기 위해서 딱 해변에 갔더니 해변에 배가 딱 준비되어 있네요. 이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얼른 들어갔어요. 얼른 들어가서 배 밑에 가서 딱 숨어 있었는데요. 이 배가 출항해서 가다가 완전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당시 이방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왜 이 난리를 겪냐, 한번 제비뽑아보자. 무슨 문제가 있냐. 제비뽑았더니 요나라는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 깨우다가 불러가지고 너 누구냐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런데 내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이거 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편하려면 나를 집어 던져라. 하나님이요, 물고기를 확 잡아가지고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거기서. 너 여기서 죽을래? 다시 갈래?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그 요나가 고백한 거 보면요, 이 바다풀 미역 같은 게요, 자기 머리를 감쌌대요. 그냥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면서요, 온갖 그냥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3일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토해버리니까 그제서야 니느웨에 간 겁니다. 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 배가 하나님의 섭리였는가? 자, 자기는 섭리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죠. 하나님 섭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사활을 가르는 인생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내 계획과 다를 수가 있어요. 내 의지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지 말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께 너는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숙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열정을 절제할 수 있는 믿음, 그 절제가 가능한 사건은 말씀에 대한 복종입니다. 내가 말씀을 정말 순종할 수 있는가? 따를 수 있는가? 자, 그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는 이제 올매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들어가서 한번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저기 안나스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도 못 쬐고 추위에 떨면서 식문을 당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아마 새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자, 이 베드로는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불을 피우고 있는 곳에 서서 쬐고 함께 서서 쬐니라.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함께 서서 쬐니라. 누구와 함께요? 누구와 함께하고 있냐고. 즉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함께. 성경에서 함께하고 있대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잡은 무리와 함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잡은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5절에 보면요, 거기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함께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와 함께하느냐?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자, 지금 이 베드로는요,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구 편에 있었습니까? 세상 편에 있었고 예수님을 잡는 그런 배신자의 편에 서 있었던 거예요. 적대자의 편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적의 속으로 들어갔더니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불을 쬐고 있는 하속들, 불을 쬐고 있는 세상 사람들, 불을 쬐고 있는 예수님을 잡은 무리들과 함께 서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시편 80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일무이대로 행케하였도다. 그 베드로의 마음이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중심에서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시함으로 오는 그가 점점 빠져들어가는 길은 점점 무시무시한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누구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분명 누군가를 인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 있죠? 군인들도 될 수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여러 가지 한 나라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합니다. 특별히
국가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보요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이 정보기관은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에요. 미국의 CIA보다 오히려 더 정보력이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이란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정보력은 전 모사드가 미국에 전해주고 하려면 CIA 통해서 미국이 판단하게 정보 판단하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이 있는데, 오늘날 뭐 국가정보원 요즘 막 난립니다. 국가정보원 해체하라는 식으로 뭐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야당에서 난리지 않습니까?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던 정보요원들, 맹세를 합니다. 충성 맹세를 해요. 충성 맹세를 합니다. 거의 혈맹을 맺습니다. 국가와. 나는 국가의 목숨을 바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중국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탈북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그 탈북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탈북자 가운데는 또 특별히 간첩들도 있기 때문에 탈북을 위장한 북한의 보위사령부에서 파생된 그 간첩들을 잡아내게, 색출해내기 위해서 방 쪽에서 국정원들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파견을 해요. 그런데 이 국정원들이 파견이 돼서 일하다가 북한의 보위부원들과 중국 공안들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잡냐면 한국에서 파견된 국정원 직원들을 잡는 거예요. 한국에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파견된 우리 편에서 국정원 직원이지만 그쪽에서 보면 간첩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보위부와 함께 한국의 국정원을 잡았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간첩죄로 중국 정부에 고소가 됩니다. 간첩죄로 고소가 돼서 기소가 돼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고문을 해요. 너 간첩 맞지? 너 간첩이지? 한국에서 파견된 간첩이지? 대라. 무슨 정보를 얻었냐? 어디서 여기 있는 탈북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아니면 우리 보위부 지원들을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면 고문하고 그리고 때리고 불개해요. 그걸 안 불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간첩죄로 최소한 10년 이상을 때려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면 나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다. 나는 국가를 위해서 나의 존재를 나라를 위해서 바친 사람이다. 라는 어떤 이런 의식을 갖는다고요. 자, 지금 내가 누군가라는 의식이 있어야만이 변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변절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간 거예요. 추위를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래서 그곳에 있었지만 결국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뜻과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또 누구와 함께하느냐, 함께하고 있느냐, 또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서 함께했던 그 백성들과 그 무리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베드로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실수였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보면서요,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어야 되는가, 그걸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만 되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자 편에 서 있다면 그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약했는가.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주님의 반대편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닭이 또 울게 되는 거죠. 닭이 울게 되는 이 사건 앞에 드디어 이제 베드로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베드로는요, 이것으로 끝났어요. 이것으로요, 어떤 자기 인생의 완전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비통하게 울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철저하게 울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부인했군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겠다는데, 내가 있었던 것이 바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대적한 그 무리들과 함께 있었군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했군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와 같은 사건 앞에 그는 정말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후회와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 후회와 회개 때문에 결국 그는 앞으로의 그의 남은 인생 가운데 만용자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중에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형처럼 자신도 순교해야 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순교하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못 박히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으로 순교하는 장면. 정말 베드로는 거기서 돌이켰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결국 세상의 길에 서 있었던 후에,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무너짐, 그리고 자기를 너무나 과신했던 것에 대한 위험성, 그 모든 것들,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택함받은 백성도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가? 저 자신도 보면 완벽한가? 자,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수제자였던 그 충성을 맹세했던 제자였다 할지라도 그가 그 순간 한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정말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그래서 돌이킬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같은 편에 있었지만 돌이키지 않았어요. 같은 편에 있었지만 후회했고 스스로 목을 맸어요. 주님 앞에 통곡하고 울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스스로 그냥 자기의 인생을 끝내버렸다고요. 자, 그것은 유다의 비극이었습니다. 정말 겸허하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바로 거기서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정말 그 십자가를 평생 붙들고 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정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유다 베드로의 삶이 여기 있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이제 보십시오. 신문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신문을 당하십니까? 안나스 앞에 갔을 때 안나스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묻다.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제자들, 예수님을 참 비꼬는데 어떻게 비꼬입니까? 너의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거죠. 너의 제자들이 너와 함께 있는데 다들 어디 갔느냐?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요, 그 다음에 대답을 보면요, 제자들에 관한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느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 이 예수님을 붙잡고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비공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공식적으로 얘기했다, 공식적으로 말했다. 그러니 공식적으로 얘기했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회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각심을 줍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 때 들어야 돼요. 그 기회 때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기회 때 말씀을 내가 인식해야 되는데 지금 대제사장은 그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에도 물어볼 수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데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는 최소한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인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음모, 예수님에 대한 비난,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수님 그분에 대한 것으로 소위를 다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특별히 47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여기서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걱정하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염려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붙잡아 오고 나서 너의 교훈이 뭐냐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더 이상 기회는 없다라는 것을 선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비극입니다. 세상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느냐, 못 알아본다냐, 이거예요. 못 알아봤다, 못 알아본다. 어느 게 답장인 것 같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볼 때요, 대세상이나 종교 세력들이 예수님을 볼 때 못 알아봤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못 알아본다예요. 자, 이것은 참 말의 뉘앙스, 한국말의 뉘앙스인데요. 못 알아봤다, 알 수 있는데 못 봤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못 알아본다, 이건 장님이라는 겁니다. 아예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냐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극이었어요.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그의 교훈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 제자들은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어봐라. 나는 더 이상 너에게 할 말이 없답니다. 자, 이 말 앞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때렸죠. 예수를 쳐 이르되 손으로. 근데 이 쳤다라는 것은 미가서에 보면은 이 막대기로 쳤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예언에. 그래서 아마 막대기로 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진위 여부에 쓸데없는 모의와 모략과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사이에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들은 밀실에서 수군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다 놓쳐버렸어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복음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럴까 아닐까? 예수님이 정말 그러실까 아니실까? 다 마지막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주님 오시면 정말 임박한 시대, 우리 역사적 시대에 와 있어요. 지금 세계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요, 많은 얘기도 있어요. 주님이 오실까 말까, 오신다는 게 틀릴까 말까. 그 세상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께서 가신 모습 그대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여러분, 구속의 완성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사람들일 때 구원의 서정, 이 질서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질서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법적인 호칭이 붙습니다. 법적인 호칭이 뭡니까? 의롭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의롭다라는 호칭이 있는데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한다. 자,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의로워졌다. 죄인이 의로워졌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죄인이 의로워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죄가 사함받아야 돼요. 죄가 사함받으면 세상 법적에서는요, 죄에 대한 형량을 치르죠. 교도소에 들어가서 1년이든 10년이든 치르고 나오면 이제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형량을 치르지도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완전히 우리가 면제됐어요. 죄가 면제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면제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의롭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의롭다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의로워졌냐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구원파라고 이단이 있습니다. 이 구원파라는 이단은 예수님을 한번 믿기만 하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셨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장로교 신학이나 칼빈 신학의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마치 구원파 신학의 성도의 견인만을 오해를 해서 예수님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끝까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졌도, 또 죄의식이 좀 있어도 좀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날 선택했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안심복음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뭘 말하냐면 칭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칭의 딱 끝, 이제 구원받았음,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서정,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에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칭의 다음에 성화, 성화 다음에 영화, 이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늘 순서대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 성화는 좀 덜 됐어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사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칭의라고 하는 것은 칭의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 성화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칭의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칭의가 계속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칭의라는 사건은요, 어떤 사건이냐, 의롭게 됐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의롭다는 것은 법적인 어떤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성을 말해요. 즉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관계. 내가 세상 편이었고 죄악이었는데, 즉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사랑의 아들의 자녀로 옮겨졌다. 옮겨진 자녀, 즉 관계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칭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칭의로는 관계성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를 전체로 볼 때 성화라고 하고요. 그 칭의는 소위 말해서 미뤄진 칭의예요. 이미 우리가 칭의라는 법적인 선언을 받았지만 법적 선언을 받은 사람은 그 미뤄진 칭의가 언제 완성되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걸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신학에서. 재림을 말해요. 재림. 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가? 왜 사모해야 되는가? 우리의 칭의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칭의의 결론은 주님의 오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믿음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 이 믿음의 완성의 구원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동안 역사가 왔듯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근데 이 서는 날을 우리는 사모하거나 갈망하거나 우리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 오신 걸 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만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구원에 관심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나의 인생에 여기서 조금 편하고 조금 생명을 연장하고 조금 이렇게 잘 사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러나 그 주님의 실체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 가져오는 구원의 완성을 내가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것이 칭의가 완성되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칭의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그냥 열심히 살면 어느 날 구원받을 것이고 어느 날 칭의도 완성될 것이고 어느 날이 아니라 어느 날은 미래적 막연함이 아니라 그것은 실체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백성들은요, 이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놓고 어떤 사람은 전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이미 기회가 끝난 사람들, 대상 같은 종교 지도자들, 아무리 율법적으로 뛰어났고 권세가 있어서도 그들은 기회가 끝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얘기하면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오늘 기독교 안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그분이 어떤 말씀이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고 그분의 구원이 어떤 나에게 구원에 영향을 주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어떤 부활을 주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이론들, 많은 학설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끝나버린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과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질문해도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대답을 안 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에서 증거됐고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한 그 사람들에 가서 물어봐라. 그 사람들 물어라. 그때 늦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회입니다. 은총의 기회예요. 베드로도 기회였고요. 베드로가 거기서 끝났다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붙잡으셔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켰어요. 혈과 육으로는 주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혈과 육으로는 주님 믿어요. 얼마든지 믿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어요. 옆에는 여종이 너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느냐? 아니, 이게 혈과 육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 무능한 혈과 육이, 이랬다 저랬다는 혈과 육이 사람들 앞에서, 얼마 전에 벌벌 떨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바로 여러분이 죽인 바로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고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셨다. 그를 믿어야만이 여러분도 구원을 얻는다. 단박에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혈과 육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였어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추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어떤 맹세를 했는가? 수많은 맹세할 수 있어요. 수많은 맹세를 했는데 정말 그 맹세가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맹세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관계와 말씀의 진리 안에 우리가 함께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함께 할 때 우리 확신이 오는 거예요. 어떤 확신? 주님과 연합된 확신. 그 관계는요, 떨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멀리서 주님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된 관계. 하나된 관계는 뭘 말합니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 모든 육과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그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과 함께 올라간다는 것이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세대,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삶입니다. 그 영생이에요.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이 그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 될 때 내 안에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 안에 다음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세대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영생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생 안에 있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혈과 육체만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못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그 관계 속에서 영생이 이미 와 있고 우리 그 영생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 안에 우리가 승리할 줄 믿어요. 관계 안에 있어야만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만이 그 관계 안에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철저한 죄의 무능으로 넘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혈과 육은 무너졌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 이루시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성령 부으셨을 때 이제는 혈과 육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으로, 은혜의 백성으로, 영생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소망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갈망하면서 바로 그 칭의, 나의 완전한 구속, 구원.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이 땅 나그네 아닙니까? 이 땅 금방 지나간다고요? 이 땅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가. 베드로의 실수를 보면서 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안에 우물쭈물하는 것은 없는가. 정말 예수님 내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평생 다닌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 이것이 어느 순간에 어느 사건 앞에, 갑작스러운 사건 앞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확신, 우리에게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습니다. 삶의 어떤 조건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앞에 있는 어떠한 미지의 환경과 조건들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말씀만을 따르기를 결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또 주님 오심의 영광스러운 참으로 주님의 오심의 놀라운 다시 오시는 파루시아에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볼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구원을 향해 우리 달려왔습니다. 그 구원을 향해 또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구원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계 안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세상과 함께하고 있고 세상의 염려와 함께하고 있고 주님을 대적했던, 참으로 주님을 무시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하고 있고 주님의 은혜 안에 함께하고 있는 존재인가.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다음 세대, 주님 오시는 그 세대, 주님이 오시는 그 영원한 세대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오소서. 혈과 육으로는 무능가 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오셨듯이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장애를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오실 주님을 선포하는 산영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많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할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여 무너진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문을 두드렸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허공을 채고 허공을 때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주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 들어가서 참으로 주님과 친구이 된 인생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승리자들, 아버지 믿음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 속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친구이가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의 윤리를 이루게 하시고 거룩함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거룩함의 진정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무너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실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제가 주님을 인정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주님을 인정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부활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됩니다. 주님과 하나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이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인정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한 번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속에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진전이 없었던 수많은 제약들과 수많은 어둠들과 수많은 연약함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